오늘 이리가 읽어준 우리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에스겔서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의 장으로 이루어졌고 절수는 총 1273절로 이루어진 길고 복잡한 환상과 상징들이 많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긴 내용의 말씀을 꿰뚫는 핵심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과 새 언약을 통해 다시 임하신다라는 주제, 이 주제로 에스겔서가 그 주제로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의 말씀인 에스겔의 마무리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삼마입니다. 여호와 삼마, 즉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바로 에스겔서가 정리되고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였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비극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라는 것은 바로 큰 심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비극적인 환상을 보았고 또 무너지고 황폐한 예루살렘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환상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끝에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회복된 성전, 회복된 땅, 그리고 회복된 백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에스겔서가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과 새로운 땅, 그리고 새로운 질서를 보여주시며 마지막에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은 단순한 지명의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거기 있을 것이고 거기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온갖 황폐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참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좋은 환경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넉넉한 재물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건강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가 빠지기라도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어서,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소망과 참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갈 때는 그 어떠한 것이,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우리를 흔들 수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소망을 두고 살아나갈 때입니다. 성경은 이를 계속해서 거듭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광야의 길을 지나도 길이 열리고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 절망 속에 있는다 할지라도 소망이 솟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소망, 바로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여호와 삼마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은 반드시 회복이 있으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임하고 영원한 소망이 자리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신 곳은 회복의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48장의 환상, 즉 12지파별로 땅과 성전과 부속 땅들을 지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읍의 규모는 사방이 1350km이고 그 성읍을 둘러싼 둘레는 5400km의 크기로 사방 성벽에는 12지파의 이름을 딴 문들이 3개씩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성읍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삼마의 성읍입니다. 현실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죄로 인해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고, 선민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 그곳은 바로 황무지와 같은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전의 영광들은 다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 사라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었던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그 결과가 바로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땅이 폐허가 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이 절망에서 끝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환상이 바로 48장에 나타나는 환상들입니다. 에스겔 43장 5절 말씀해 보시면은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너져서 황폐했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라는 것은 무너졌던 그곳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떠나셨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여호와 삼마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이름은 무너진 예루살렘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가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사라졌으며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떠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과 온 이스라엘은 패망과 멸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됐지만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으로 선민 이스라엘이 다시 악을 행하지 않을 것과 하나님을 예배할 것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약속은 필요합니다. 혹시 그 가정 속의 관계가 무너졌습니까? 가정 속에 소망이 사라져가고 소망이 깨지고 있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꺼져가고 관계의 회복이 안 될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다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또 나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 가정은 반드시 회복되며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전, 또 무너진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다시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반드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회복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평강과 평화의 장소가 됩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은 단지 존재의 확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평강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 주변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그 마음은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4절 말씀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점점 더 내가 죽어가는 사망의 골짜기로 지나가는 그런 상황과 절망 속에 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밝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이었고, 또 그 고백으로 인해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다윗은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비결, 그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들의 주변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승천을 앞두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행의 약속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강을 누리라는 그 약속으로의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평화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속의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셨지만 성도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샬롬의 그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자체, 거기에 계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일시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단순히 잠깐 주시는 위로의 이름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여호와 삼마,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의 약속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해하고 불안정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개인을 넘어 또 가정까지 불안과 불안정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실한 믿음을 붙잡고 우리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또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 사회적 갈등, 미래의 두려움들이 커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아닙니다. 여호와 삼마의 자리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 세상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우리가 기도하는 곳,
예배하는 곳,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곳이 여호와 삼마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영원한 소망의 장소가 됩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단순히 예루살렘 회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우리들이 나아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최종적으로 도착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세워가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낯선 땅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를 향해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살아가는 길은 거칠고 험한 광야와 같은 길을 걷고 있지만 여호와 삼마가 새겨진 영원한 성으로 들어갈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그 소망을 가지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 슬픔도 고통도 애통이 없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름은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대명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무너진 곳도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불안한 곳도 평강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또한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또 우리의 가정이 바로 여호와 삼마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볼 때 저 사람이 여호와 삼마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주님의 자리로 나가는 이 자리가 바로 여호와 삼마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시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또 우리 모든 가정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해